지난 주일을 올해 부활절로 지키고 우리는 4월을 신생의 달로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부활 생명으로 저절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십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돼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 작정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창립일인 5월 셋째 주일까지 6주간을 우리 모두가 각자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집중 전도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오늘 이따가 이제 선포식을 할 것입니다. 깃발 들고 막 노래 부르면서 선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도 작전 카드를 꼭 적어내십시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 이름들을 각 속회별로 부서별로 수합해서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전도를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것이고, 저는 또 이 이름들을 받아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삼척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외면한다면 그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전도하여 구원해 내었어야 하는데 왜 너만 예수 믿고 그들을 그대로 두었느냐?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변명하며 핑계할 말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금도 구원받는 자를 얻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고 많은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공주의 수양 아들로 자랐어요. 정통 왕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있던 모세가 그곳을 떠나 광야로 와서 40년을 삽니다. 매일 성실하게 양들을 키우며 이드로라는 미디안 족속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메마른 광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어쩌다가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불이 타오르면 보통 얼마 타다가 사그라들 텐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 불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냥 타올랐습니다. 신비한 불꽃이었죠. 그러자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였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불이 일어나는데 타버리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까? 그 타오르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자 그때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도록 사명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서 있는 광야의 땅이 거룩한 곳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며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몸만 교회에 와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국에, 삼척에 이런 것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디서 계세요? 글쎄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척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저 강릉에 있어서는 안 되고 삼척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유럽에 있어서는 안 되고 미국에 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만난 곳은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예배처소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곳이 믿음이 자라는 장소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이며 하늘 뜻을 이루려는 사명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서 거룩한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아주 어색하고 부끄럽게 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둘레둘레 기도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눈을 감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서는 것과 예배 밖에 있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뭘 잘 느끼지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감동도 없어요. 그래도 예배 가운데 있는 것과 예배 바깥에 있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미처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와 향락에 몸과 마음이 찌드는 향락 풍조로 사람들의 생활이 병들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유혹을 물리치고 고상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 성례가 시행되는 곳,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주님이 113년 전에 이 삼척에 최초로 우리 교회를 죽소로 옆에 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공장이에요. 말과 글과 노래 안에 그토록 흔해 빠져졌지만 사랑이 실제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해하는 마음이며 자기를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으며 그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물론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거룩한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 있어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바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주일이면 꼭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러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루시려는 모든 좋은 것을 실천하는 거룩한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리며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고상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항상 있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될 때 하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아 대책기구의 부활절 캠페인을 보니까 탄자니아 잔지바르라는 곳의 어떤 마을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자는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97%가 무슬림인 곳인데 가난한 교회이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졌으니 교회를 다시 지어주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에요.
작은 교회, 약한 교회지만 교회를 지어주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 자리에 우리의 발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복음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참된 교회를 사람들은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 여러분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축복, 예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곳에 있다. 또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믿는 무리들 사이입니다. 믿는 무리들 사이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도 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할 줄 아는 소망의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늘 남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부정적이고 고약한 사람들이 몇이 있다면 사랑으로 잘 달래주고 인도하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옆에는 다 그런 사람만, 다 믿음 없는 소리만 하는 그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만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거긴 잘못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사랑이 실천되는 믿는 무리와 함께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복음서를 13권이나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신을. 그러나 그에게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의 역사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위대함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젊은 동역자가 디도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제자로 삼은 헬라인이자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신학적인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을 하게 보낼 때 바나바 바울과 함께 파송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의 젊은 일꾼이 디도였어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조력자로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디도고, 마게도냐에서 사역 중이던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후 디도는 지중해 상의 큰 섬 그레데 교회에서 감독으로 지냈으며 바울이 급하게 자신이 있는 니고볼리로 올 것을 요청받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당부로 달마디아,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여러 연방 국가들이 거기 있죠. 그 나라에서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항상 바울 곁에 디도 곁에 바울이 있음으로써 순교자가 되기까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사람들과 어울려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척제일교회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틀림없을 것이에요. 믿음의 모임에서 이탈하거나 탈락하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참석하기가 어색해집니다. 속회 모임, 선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믿는 무리들과 함께할 때 우리도 바르게 갈 수 있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드리는 곳,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항상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선을 행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곳에 어떻게든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을 품는 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더러운 거리와 죄를 꾸미고 저지르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선을 행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선은 행할수록 더욱 강해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선을 행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이 행해지는 곳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국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복지사회에 영국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면서도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한 목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지병인 심장병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를 심사하는 사람이 의사가 진단서를 떼어주었는데도 실업급여 발급심사에서 떨어뜨립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 병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실업자 급여도 못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아이의 싱글맘인 케이티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죠. 둘 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어려움을 도와줍니다. 케이티의 딸 데이지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죠? 저도 돕고 싶어요. 결국 다니엘은 복지 신청 재판 승소를 바로 앞두고 화장실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숨지고 맙니다. 선진국의 복지제도 속에서도 비극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따뜻한 이야기예요. 선을 행하는 곳에 누군가 있을 때 그 죽을 지경의 어려움이 이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는 삼척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우리 관장님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통해 삼척의 노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을 행하는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이 홀로 있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곳, 사랑을 이루는 곳, 그리하여 우리 사는 곳에 냉기를 몰아내고 따뜻하게 세워주는 곳에 여러분이 함께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얼굴로 나타날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돼요. 교회가 사랑할 때 교회다워지고 사랑해야 하는 일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이 행하여지는 곳에 서 계셔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가장 전도가 잘 됐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 말씀은 그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신학자 본 회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설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땅 구별된 성소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아주 복된 선택을 하셔서 이 주일 오전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으로 파송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예배드리는 곳이요 믿는 무리들 사이요 선을 행하는 곳입니다. 이제 거룩한 교회에 서셨으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켜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곳에 내가 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이곳 거룩한 땅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속에는 거친 바람이 불고 많은 사람들이 냉랭하여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서 이 거룩한 빛 가운데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광야의 거칠고 험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그들도 예배드리는 곳, 믿는 무리들 사이 선을 행하는 자리로 불러와야 합니다. 오늘 집중전도 선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뜻은
포로 생활에 지쳐가는 히브리 민족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던 모세를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대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여 먼저 거룩한 땅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음 데이 애굽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모세처럼 동족을 일깨워서 함께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온 세상을 예배드리는 자리, 믿는 무리들 사이, 선을 행하는 곳으로 불러내는, 거룩한 땅으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